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또 기도의 마음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으로, 헌신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구함으로, 간절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월요일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귀한 일을 이루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이제 주일 이후에 첫 번째 날이 됩니다. 저희들이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아침에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무한히 어떤 조건도 없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며 또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 힘을 얻고 참 능력을 얻고 주님 앞에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차가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복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온전함이 필요하고 정말 고침이 필요하고 바뀌기 필요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이 땅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그 십자가로 일하는 평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교회 안에 제자훈련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성장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꾼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데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정부가 열심을 내어서 이 아르헨티나를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열린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전진의 역사를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곧 이 열릴 하나님의 귀한 역사 북한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는 역사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사회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예수 나의 치료자, 좋은 치료자,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육신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저런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영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읽어서 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이 적혀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죠.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첫 번째 교회 에베소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까지 이렇게 편지를 하는 이 순서를 연대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시작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를 에베소 교회를 이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말세지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은 이제 정말 말세 중에 말세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연대순이냐 아니면 그런 연대순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이게 모든 교회 전체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같은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이 말씀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이 한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들도 또 칭찬받을 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곳 교회를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성도 한 사람을 향한 또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이 월요일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분이죠.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아멘과 충성과 참된 증인이다. 아멘과 증인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외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고요. 또한 사람을 만들 때에도 직접 이렇게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만드시기 이전에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결정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때 이 사람을 만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사자에게 편지하여 그 사자가 그 교회의 대표로서 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앞에서 이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시고 또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분이심을
오늘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이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선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이 두 절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죠. 그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을 보면 그 행동한 것을 보게 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될 때 참 이 차가운 것이 무엇일까? 뜨거운 것이 무엇일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모습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온도라고 할 수 있네. 행위의 온도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예 차갑든지 아예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라는 이 표현 자체 아니면 차갑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 양극단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중립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차갑다 뜨겁다라는 이 표현의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교적이고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 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대하여 너를 토해버리겠다. 나로부터 바깥으로 내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죠. 17절에 바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어떤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해라고 하는 그 필요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부자다, 부유하다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이유, 미지근하여 뜨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아니면 냉철한 거죠. 냉철하여 차갑지도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내가 지금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 가련한 모습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왜 미지근합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이 옷을 사서 입으려고 달려갔을 겁니다. 열심을 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눈먼 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약을 어떻게 할까요? 하루빨리 먼 눈을 고치기 위해서 이 눈약을 사러 갔을 겁니다. 야, 내일 사도 돼, 모레 사도 돼. 그 약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침을 받았대. 눈약으로 고침을 받았대 하면 그거 사야죠. 예, 어떻게든 돈을 구워서라도 그걸 사서 자신의 망가진 이 눈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든 눈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고한 거, 가난한 상황이라면 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먼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필요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난 이미 예수님이 이 정도만 필요하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 희생에 대하여 내가 어느 한 부분만 필요하지 뭐 다 필요하냐. 나의 인생 전부는 내 것이고 내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살다가 이렇게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행위 자체, 그 믿음의 고백 자체는 몰라서 알지 못해서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오셔서 잠깐 해주고 가시면 이렇게 치료가 다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죄는요, 언제든지 나를 삼키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죄악이 나를 삼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또 그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지 않는데 집안에 강한 자가 없는데 그 강한 자가 없는 가운데 내 안에 침범해 들어온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사람은 이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요. 죄의 종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물론 원죄라는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욕심으로 내가 죄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한 일이죠. 이 조상 탓이 아닙니다. 조상 탓은 이 조상 탓하는 거는 물론 시작은 거기서부터 됐겠지만 우리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고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참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오지 않고 그분 앞에 그분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벌거웠다는 것, 내가 누구를 멀었다는 것, 내가 공고하다는 것, 가련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주시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먼저 읽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이 명령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권하시는데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고 얘기하세요? 금을 사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금입니까? 그 금은 이 정결한 금이죠. 깨끗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타고 이 순전한 금이 된 100%죠. 100%. 이 정금을 사라는 겁니다. 이 싸구려 금도 사가지고 그 안에 은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금속들이 섞여 있는 싼 거 사지 말고
정말 단련된 정금을 사서 진정한 부유함을 갖게 하라는 거죠. 또 흰옷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 흰옷을 사서 그것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런 왜 흰옷입니까? 흰옷은 바로 그 사람의 정결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흰옷으로 이 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다 가려주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얀 이 옷은 이 옷을 통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을 눈에 바르면 낫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약을 사라는 거죠. 이 안약을 사는 것, 흰옷을 사는 것, 그리고 정금을 사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이 가난하고, 그리고 자신이 벌거벗었으며 자신의 눈이 먼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이 상태로 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만 살면 될 거야. 이게 미지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서 고칠 수 있는데 왜 고치지 않습니까? 왜 이것들이 다 안약조차도 이것이 눈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누구에게서 사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금만 있으면 그 금으로 나의 인생이 부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이 모든 행위, 가장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으로 어떠한 가격을 치르든 간에 보배를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예수님께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흰옷도 사라는 거죠. 예수님께 사야 됩니다. 무엇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돈을 주고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라는 의미에서 사고 파는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산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신 바 값을 주지 않고 이것을 팔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돈 없는 자도 오고 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정말 귀한 그 생수를 내게로부터 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살 수 없는 이것을 팔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이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흰옷이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금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 보잘것없고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께 드릴 때 그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이미 아무것도 없이도 줄 수 있는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저 주시되 우리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는 귀한 이 매매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매매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것은 정말 형편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뭡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이 자신이 헐벗었고 가련하고 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 가난해서 뭘 주고 무슨 돈을 갖고 정말 이 영적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유함,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반증의 이 역설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러 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또 은혜로 값을 치러 주시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값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책망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하나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기에 이 정도 하면 됐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큰 착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힘도 주시죠. 예, 이 놀라운 지도력도 주시지만 이 재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허락을 받을 때 물론 재력이 없더라도 열심을 내는 것, 이 재력이 없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갖고 있는 게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은혜로 갚기에도 보잘 것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열심을 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재물적이고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다 내놓고 돕지만 또한 무엇도 돕습니까? 내가 없는 사람처럼 또 열심히 돕죠.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리 걸어가고 저리 걸어가고 열심을 내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나고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자로 성장하려면 이런 놀라운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돈을 냈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런 마음은요, 이 잘못된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이런 행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요한계시록 33장 20절에 이 볼지어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은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초신자, 예수 믿지 않고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그러면 그렇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처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참 주관자 되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미지근한 삶을 사는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책망밖에 받지 않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라고 하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열심을 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한, 우리가 부족한 거죠. 드리는 그 자체가 부족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귀한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끝까지 어떤 상황, 어떤 변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이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참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이 한인 사회, 이 한인 교포들을 위한 귀한 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